우리가 5주차로서 이제 족장 시대에서 이삭과 야곱을 하게 됩니다. 이삭과 야곱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삭인데 이제 우리 족장 시대에 보면은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왕국 이전 시대라고 했잖아요. 왕국 이전 시대는 몇 개의 시대로 구분되어 있을까요? 몇 개의 시대로? 왕국 이전 시대는 제일 먼저 무슨 시대였었죠? 혹시 기억합니까? 네? 아담 시대, 그렇죠? 아담 시대. 두 번째는 노아. 네, 노아 시대.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족장 시대가 됩니다. 족장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제일 먼저 한 것이 누구였었죠? 족장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람이 우리가 12장부터 몇 장까지 공부를 했죠? 창세기 24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24장까지. 그리고 이 아브람이 끝나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성경을 봤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죠? 욥기를 봤죠. 그래서 욥기를 지난주에 다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다 읽어오셨죠? 42장에 읽어오셨죠? 그러니까 욥기 42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람 다음에 아브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람 했고 욥기 했고 이삭에 대해서.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몇 장에서 몇 장입니까? 25장, 26장.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도 이삭이 나타나고 야곱 때도 이삭이 나타나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그 대체로 이제 25장, 26장에 이제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 창세기 25장, 26장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망하는 아브라함이 죽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그럼 몇 세일까요? 75세. 네, 75세죠. 예. 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결혼하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출생하는 것이 창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삼아서 에서가 뭘 팝니까? 장자의 그 직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6장으로 가면은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날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게 누이라고 속이는데 이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앞에 누구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에서도 나왔었죠. 아브라함 때도 역시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들 이삭도 역시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그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26장에 가면은 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수학의 100배의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100배의 복을 올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예. 100배, 이삭이 100배의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0배의 복을 누리면서 우물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우물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등장하는데 우물을 싸움에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양보하고 떠나가죠.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투었다. 그 다음에 신나, 대적했다. 그 다음에 르호봇, 장수가 넓음. 이와 같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보하고 넘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25장과 26장 두 가지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삼음,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는 누이라 속인 것, 그 다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물 이야기가 등장한다. 우물 이야기의 세 가지는 뭐가 있다? 에색과 신라와 르호봇이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이제 이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러니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에 아들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인가? 어떻을까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삭도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요? 자기 대 때문이라고 밑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컨닝을 잘하셨군요. 예, 성경은 에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아니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죄를 짓더라도 아들이 안 질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아버지 탓이 아니라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에레미야 31장 27절 34절인데 먼저 같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29절 잘 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렇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가 신포도 먹는데 아이가 아이고 아빠 쉬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 네, 우리 다른 소리들을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음을 강제로 소거하겠습니다. 소리가 나면. 예, 신포도들을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아들도 죄를 짓는다. 물론 그 아담이 처음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왔지만은 그 죄라고 하는 것과 각자가 짓는 죄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새 언약. 예,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 뭐냐면요. 예, 이 스마트폰 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새 언약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 새 언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죠? 성경, 신약이에요, 신약.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꼭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무엇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비디오로 쫙 찍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삶을 나 혼자 있을 때라든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라든지 그 비디오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부끄러운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끄러운 장면이 저도 부끄러운 장면이 많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끄러운 장면이 많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죠. 네,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고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것이다 하면 어찌 됨이냐. 아까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말씀과 똑같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나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개별적이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개별적인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느냐?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어디라 그랬지만은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5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었고 의인은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하나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일을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언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각자가 다 지금 자기가 악인은 악인대로 돌아가고 의인은 의인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뭘 했습니까? 내 율례를 지키고 21절 내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율법에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율례대로 살아가면 지금도 살아가면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이삭도 속였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지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하게 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을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삭스를 받는 거고 의인은 의인대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나는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의인이 맞아요. 의인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어요. 의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롭게 살지 않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값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하나님, 내가 의인이었었는데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나를 의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 하겠습니까? 이 악한 이 세대를 뭐 할 수 있어요? 당장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아니면 불로 쓸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삭에서 기억해야 될 거죠. 기억해야 될 거. 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봅니다. 이삭의 생애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했죠? 25장과 26장이었죠. 자, 여기 175세에 누가 죽었죠? 25장에서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죽었죠. 아브라함이 25장 아브라함이 죽고 여기 누가 태어났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고 무엇의 명분을 삼았죠? 무엇의 명분을 샀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죠. 이 장자라고 해서 모든 상속권을 다 가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아내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 의라 속였죠. 그리고 26장에서 야곱은 몇 배? 100배의 뭘 받았죠? 축복. 축복을 받았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무슨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죠? 우물 이야기. 우물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물 이야기가 등장하고 우물 이야기에서 첫 번째 우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툼을 나타내는 애색이라고 했죠. 애색. 그다음에 대적함은 신나. 뭐라고요? 신나. 신나게 대적합니까? 신나. 그다음에 장소가 넓혀졌다 해서 르오봇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르오봇. 네, 네. 이것이 이제 이삭의 생애가 됩니다. 이삭의 생애. 혹시 중간에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끊어질지 모릅니다. 끊어지면은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으로. 우리 이제 복습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복습을 왕국 이전 시대에 개관해서 지금 왕국 이전 시대를 했죠. 이제 왕국 이전 시대는 아까 7개의 시대로 구분했죠. 첫 번째 시대가 뭐라고 했죠? 아담 시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시대는 창세기 몇 장에서 6장에서 11장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시대? 하란에서 애굽으로 가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욥기가 등장했죠.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번째는 무슨 시대? 애굽에서 나오는 시대? 출애굽 시대. 그렇죠?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 시대.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두 개의 책이 써져 있어요. 하나는 레위기, 제사법에 관한 레위기하고 그다음에 율법에 관한 신명기가 써졌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광야 시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뭐 하는 시대예요? 정복하는 시대죠. 정복하는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한 다음에 왕이 없으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사사가 나타났어요. 사사 시대가 되죠. 사사 시대에 룻기가 더 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룻기가 써졌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곱의 생애를 들어가는데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31장까지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야곱에 관해서 보고 다음 주는 이제 요셉에 관해서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라는 곳. 이 부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사죠.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에 이삭 때 나온 건데, 여러분 창세기 25장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병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수요 예배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쉽게 육적인 것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영을 포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감추어진 보화가 같다고 했잖아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내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감춰진 것을 알면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러한 것을 너무 쉽게 여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 장자의 이제 축복이 등장을 해요. 27장에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만 이 축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겁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장자의 직분을 팔았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야곱이 누구를 속인 거예요, 지금? 에서 아버지. 야곱. 이삭을 이삭. 속인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분명히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네, 속였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이삭은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의 널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줘야 될 그 축복을 바로 야곱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거기에서 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자,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도망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으로 가기 전에 이제 어디에 이르냐면 베델이라고 해서 이르게 되죠. 28장이죠. 28장. 28장에 가면은 이 베델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을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오락 내려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오락 내려가는 것을 광경을 보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자 야곱이 깨어나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꾼 후에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바로 야곱이 꿈을 꾸면서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전,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서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델에서 이제 어디로 가면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29장 30장에 세겜에 들어가는데 29장에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가기 전에 이제 이 하란까지 가게 되죠. 하란까지, 여기가 하란이죠.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나서 다시 이제 하란으로 도망합니다. 이 하란에 가면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20년 결혼 14년이죠. 처음에는 이제 나엘을 사랑해서 나엘에서 7년을 봉사한 것을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7년 후에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줍니까? 레아를 줍니다. 그래서 레아를 하니까 또 7년을 하면은 라헬을 주겠다 해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하죠. 14년 동안 결혼을 하게 되겠어. 이제 레아와 라헬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를 얻게 되는데 30장에 가면 야곱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장에 야곱이 여기 라헬을 얻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이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하면서 라헬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0장에 가면은 그 부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떠나려고 하고 품삯을 요구하자 품삯을 위하여서 얼룩무늬의 새끼 양을 품삯으로 받기로 야반과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랍니까? 새끼 양을 얼룩무늬 새끼 양을 품삯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야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12명의 이제 아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리브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게 이제 빨간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은 부인이 몇 명입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레아,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죠. 네, 라헬의 여종은 비라였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이 야곱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레아와 결혼해서 레아가 아들을 먼저 4명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낳습니다. 4명이 낳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라헬과 결혼하는데 라헬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누구를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입니다. 네. 5번째가 단이고 6번째가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비라를 여종을 나도 해. 그래서 실바가 나오죠. 실바를 통해서 7번째, 8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갓과 아셀. 네, 갓과 아셀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이제 레아는 이 갓 아셀 낳고 나서도 아들을 더 낳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이사겔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 누구를 보내줍니까? 아들 둘을 더 보내줍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은 총 몇 명이 됩니까? 12명이 되고 그다음에 딸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왕이 루벤이잖아요. 장자가 루벤인데 루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누구와 결혼하면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몇 개의 지파가 있다고요? 12지파. 그래서 신천지가요 12지파를 구성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무슨 뭐 요한 지파, 뭐 베드로 지파,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지파가 12지파라고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따서 얘기하는데 구약의 12지파는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12지파가 여기에 있는 이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빠지냐면 요셉이 빠지고요. 요셉이 빠진 대신에 요셉의 아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12지파.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다고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12지파가 있고 12지파를 다시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을 통해서 이게 계보가 연결되죠. 예. 그래서 보면은 12지파가 바로 첫 번째 루벤, 시몬, 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12지파예요. 여기 레위 지파가 또 빠져요.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냐면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않죠.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빠지는 거예요? 요셉하고 요셉과 레이. 레이가 빠져요. 그 대신에 요셉과 레이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12지파에 속한다. 그렇죠? 자, 야곱의 생애가 이제 하란에서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 있다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하란에? 20년.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라반에게 근데 이제 탈출하다가 잡히게 되죠. 그때 라헬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은 뭘 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죠. 드라빔은 조상 신이죠. 조상 신. 그것을 이제 감춰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그 불상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가했거니와 외삼촌은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이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불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취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내가 외삼촌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이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라.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라반에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길앗 산지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마하나임. 창세기 3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으로 넘어가면은 32장에서 물론 이제 그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등장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이 마하나임과 여기 이제 분이엘 요 사이가 이제 이 야복강이라고 있어요. 야복강이. 근데 이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성경 지리상에도 잘 나타나는데 이 길에서 이제 유명한 싸움이 있죠. 야복강의 기도가 있었죠. 형 예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삽대를 보내죠. 예물과 종을 보내고 처와 자녀는 신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남았을 때 하나님과 이제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뤘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뀌게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예서를 만날 때 야곱과 종과 자녀 레와 자녀 알과 요셉 이렇게 분이엘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33장에 가면 이제 이 분이엘에서 다시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형 에서가 이제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정보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듣고 둘로 나눠서 한 대를 치면 나는 뒤에다가 살리라라고 하고 앞서서 보내는 그런 장면을 하죠. 그러니까 참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삭 빠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시는데 이 야곱이 그러니까 보면은요 야곱이 지금까지 보면은 야곱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걸 보게 돼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 그렇게만 얘기하지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어도 이게 이제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숫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숫곳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겜으로 와서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세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인 추장 세겜에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요구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 받는 것을 결혼 조건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꼼짝 못하니까 이때 가서 레이와 시몬이 세겜 남자들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웃 족속들은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야곱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세겜에서 일어난 것이죠. 세겜에서. 이 세겜에서 디나가 봉변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다시 이제 세겜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베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 1번이 뭐라고 했었죠? 1번이? 베델. 1번이? 베델. 1번이? 부엘세바. 부엘세바였었잖아. 부엘세바에서 2번이 베델.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로소 베델로 다시 돌아오죠.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피해서 도망갈 때는 어떤 곳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뭐라고 서원하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돌아오면서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뭐 합니까? 단을 쌓게 되는 거죠. 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베델에 와서 단을 쌓고 다시 베델에서 어디로 가면 35장에 가면은 올라가서 단을 쌓고 35장에 가면은 이제 에브랏이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날은 베들레헴이죠. 예, 베들레헴으로 가서 라헬이 이제 여기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음을 맛보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이제 11번으로 가면 이제 마므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마므렛에 이삭을 만나고 이삭도 여기서 뭡니까? 죽죠. 이삭도 여기서 헤브론의 마므렛에 이삭을 만나고 이삭이 나이 18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36장에 가서는 이제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에서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생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장면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여기가 뭐였죠? 부엘세바였었죠. 부엘세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직분을 사서 도망쳤죠. 도망쳐서 어디로 갔죠? 베델로 올라갔죠. 베델에서 다시 어디로 갔었죠? 하란까지 가게 되죠. 하란에 가서 있다가 하란에서 어디로 내려왔죠? 길라산지로 내려오고 길라산지에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마하나임에서 다시 여기 무슨 강을 건넜죠? 야복강을 건너서 그다음에 분이엘로 갔고 분이엘에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숫곳에 갔고 숫곳에 다시 이쪽에 세겜에 갔죠. 세겜에서 다시 이리 베델로 왔죠. 베델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에브라. 네, 베들레헴으로 갔죠.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고 아들이 죽고 아들이 태어나고 라헬은 죽죠. 다시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헤브론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야곱의 생애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죠? 180? 180까지 살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산 세월이죠. 험악한 세월을 산 세월이 바로 이 생애죠. 그러니까 주로 이 지역에서 바로 야곱이 생활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다시. 자, 첫 번째,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몇 장부터죠? 창세기
7에서 27장에서 몇 장까지? 35장까지, 36장까지. 자, 첫 번째 1번은 여기가 뭐 했었죠? 부엘세바. 부엘세바 했었죠. 부엘세바에서 무엇의 명분이었죠? 장자. 장자의 명분이었잖아요. 장자의 명분.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죠? 27장,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의 서원 기도를 했죠. 장자의 축복 기도가 들어갔죠. 창세기 27장에서 장자의 축복 기도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해졌고, 야곱이 바로 여기서 이제 피해서 어디로 가죠? 2번 베델로 가죠. 베델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베델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이었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10의 1. 했다고 했고, 10분의 1. 네. 10분의 1 하나님의 전. 이 세 가지가 이제 서원 기도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겜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여기가 3번이 무슨 지역이죠? 하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냐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이라는 뜻인데, 이 하란을 보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위쪽에 아주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하고 이렇게 이쪽 길로 애굽으로 연결되는 길 통로, 또 저쪽 유럽으로 가는 통로, 그 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29장에서 30장까지 되는데 몇 년 동안 일했다고 했죠? 20년 동안 이 하란에 있었죠. 네아를 위해서 몇 년?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기간이 6년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죠? 12명. 11명, 12명. 그리고 딸이 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네 번째 어디로 내려갔어요? 다시 갔네요. 다시 네 번째 어디로 갔죠? 여기가 길르앗 산지. 길르앗 산지에서 누구에게 잡혔죠? 삼촌? 라반에게 잡혔죠. 라반에게 붙잡혔고, 이게 왜 안 나왔을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마하나임은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렇죠? 군대를 만났다 했죠. 마하나임.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강을 건넜어요? 약복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죠? 분이엘로 갑니다. 네, 약복강을 건너서 분이엘로 갑니다. 분이엘에서 기도를 하죠. 그 약복강에서의 기도가 등장하죠. 이 빈칸이 지금 안 채워졌는데 여기 약복강에서의 기도입니다. 약복강에서의 기도.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건너기 전에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숫곳에서는 여기 숫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숫곳에서 또 다시 어디로 간다고 했죠? 8번 세겜으로 간다고 했죠. 세겜에서 누가 봉변을 당하죠? 디나가 봉변을 당합니다. 디나가 봉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가죠? 베델로 가죠. 베델로 가서 뭘 쌓죠? 단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단을 쌓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10번 뭐라고 했죠? 에브랏,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누가 출생한다고 했죠? 베냐민이 출생하죠. 베냐민이 출생하고 누가 죽죠? 라헬이 죽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원래 있던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헤브론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면 누구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건너가죠?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야곱의 생애. 야곱의 생애는 12단계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12단계. 그것이 창세기 몇 장부터요? 27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6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누구와 누구 했냐면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갈의 부인 남편 사라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여기 빈칸에 야곱이죠. 야곱이 실바, 레아, 라헬, 비아 했죠. 야곱이 레아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죠. 루벤.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이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1, 2, 3이라고 쓴 것은 지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레위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누가 또 아들을 낳죠? 비라가 아들을 낳죠. 비라의 아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단과 납달리.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바가 아들을 낳죠. 누가 아들을 낳습니까? 갓과 아셀을 낳죠. 그러다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 동생 누가? 베냐민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가 먼저 있었네. 이사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스불론이 있었죠. 스불론.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베냐민이 등장하고 요셉의 아스낫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12지파.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두 사람은 빠져요. 두 사람이 빠지는데 누가 빠지죠? 요셉과 레위가 빠져요.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12지파까지 끝마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기 이전에 요셉과 애굽에서의 요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읽어야 될 부분이 창세기 25장에서 36장. 여기는 많지 않죠. 많지 않지만은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읽어오시고 더 하신 분은 예습으로 뭐 50장까지 읽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